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 제 막내딸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하나님의 책망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뭐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에, 그렇게 됐는지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아마 팔려갈 때, 요셉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형들한테 내가 꿈꾼 거 얘기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그랬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어, 징벌하시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라. 예, 부모님까지도 자기한테 그렇게 절하는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고 그런. 근데 요셉이 아무리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받는 그 징벌은 그거에 대하면 너무 큰 징벌이었죠.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예.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팔려가고 또 노예로 살고 오해를 받아서 그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요셉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해서 받는 징벌인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간의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런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징계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드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 순수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받는 어려움들을 이게 고난인지 아니면 이게 징계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맺는 어떤 그런 열매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뭐라고 성사가 얘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받는 과정, 어려운 과정,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믿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정말 악인,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어떻게 번영한 그런 것이 성경은 뭐라 그러죠? 멸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주님이 그 섭리 속에서 주님의 신실함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속에서 그 과정들을 정말 헤쳐 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량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그 결정한 것을 이루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강압을 받거나 누가 그것을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일을 성취해내고 그것을 해내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이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량이라는 거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발전한다는 거죠. 인간을 발전하고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공통적인 요소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예를 들었을 때 아기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뒤집고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아기 스스로 열심히 뒤집잖아요. 어, 이렇게도 돌려보고 안 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아기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기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꼭 인간을 발전시키는 요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저는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해서 무조건 시키는 일만 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완전한 자율성을 주신 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네. 그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속박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 거기에 가둬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두심은 그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주신 증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계성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주는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우리의 자발적인 그 마음에서 나와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사랑한다면 예, 그 사랑이 오히려 그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연히 또 만난다는 거죠. 당연히 고난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그를 놀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놀리지 마라. 우리는 고난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어,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첫 번째 자세는 당황하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준비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는 뭐죠?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생각보다는 뭐라고 해요? 본능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딱딱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몸에 체득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말 여러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훈련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터지면 뭐 두려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뭐 폭탄이 떨어지던 해던 내가 받은 임무는 이거니까 그것대로 정말 매뉴얼처럼 움직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훈련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상한 거로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아무런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어,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죠. 솔직히 보면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게 전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구원받는 것 자체만이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신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 어, 안 하면 되고 신을 달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이 하셨던 순종의 삶, 그것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잖아요.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반역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순종하시기까지 그 순종을 배웠다고 하거든요. 몸으로 체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도 역시 어떻게 하겠어요? 체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숙하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건 전적인 은혜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체득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 뭐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자율성을 주시고 뭐예요? 아까 같은 인간이 발전한 세 가지 요소, 자율성, 관계성, 그런 역량, 이거 세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이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이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떻게 돼요? 그 고난받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영광의 길. 예. 그러니까 고난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영광스러운 길이죠.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대로 예,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는 거? 영광의 영.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영광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수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그런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늘 고난이 따르는데 그 자율성 우리가 선택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영광의 영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 그 세례를 받으심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그런 죄악을 주님이 그 어깨에 뒤집어 쓰시는 거잖아요. 고난을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고난, 그 인간의 진 그 죄인과 같은 것을 받으시고 죄인과 같이 여기시는 그 수치를 짊어지시고 받으셨는데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음성이 사실은 예수님한테만 들려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른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곳 속에서 오히려 주님, 이 영광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셔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이미 그런 고난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아마 거의 그 8분응선, 9분응선은 통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 구원받기는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거는 뭐죠?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기서 겨우라는 말은 애써야만 그러니까 애써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원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힘겹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구원받을 자격을 갖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라는 여기서 말은 힘써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도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예,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있다는 겁니까? 절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로 믿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예, 성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돼 가는 그것을 다 어, 어, 밟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의지로 그것을 결정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본다라는 것. 그것을 시작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이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작은 거라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예,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다. 예,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어, 되도록이면 고난이 좀 안 왔으면, 저도 그래요. 고난이 좀 안 오고, 조금 좀 순탄하게 갔으면, 남들 겪지 않는 거 왜 나는 겪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세월이 갔을 때 요셉과 같이 시간이 갔을 때 때로는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를 세워 주셨구나. 성숙하게 해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었다라고 고백할 그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 우리가 거쳐가는 이 어려움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미쁘신 뭐래요?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를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라. 예. 왜 창조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창조주 하나님 없는 데서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어떤 거죠?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오가 있는 하도 요즘에 가오 얘기해서 그런 명예를 가지고 예,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세상 말을 썼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호를 지키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